오늘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더더욱 내자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넘친다, 또 그 일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마다 생업과 그리고 교회 봉사, 헌신, 예배 이 모든 것들에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나 없이 아름답고 참 본받을 만한 그러한 귀한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또 남들에게도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 같은 덕목임을 알고 오늘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 열심을 내자. 또 두 번째로는 복음 증거에 열심을 내자. 세 번째로는 그렇게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주로 헌금을 드릴 때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꼭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그와 같은 곳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능력과 여러분의 섬김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기쁨의 예배를 열심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충성에 대한 어마어마한 상급을 바라고 그렇게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열심이 아니라, 그리고 내 스스로 자기 만족하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좋고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또 몸이 2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시간을 쪼개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소홀해지고 그리고 시간을 할애해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그리고 사람들 상대하고 업무에 대한 중압감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로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유혹이 예배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섬긴다고 하는 것, 특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조차도 자기 만족으로 그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되는데 자기 평안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 다시 결단하여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과 삶을 개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체력을 다지시고 정신을 강화하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그에 맞는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와 그리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과 특히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십니다. 세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생, 저주스러운 인생에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권능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대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해진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전부가 예배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열심히 하는 자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예배를 친숙하게 생각하고 더 강화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열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삶의 예배자,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증거의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 널리 열심히 전하는 일꾼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걸 알지만 그와 같은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나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거부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적대적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건강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저마다 더 건강하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좋은 영양제도 드시고 그리고 좋은 보양 음식들도 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우선 시대다 보니까 물질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동호회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신앙의 가치가 점점 무시되고 무관심해하는 경향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주지 않다 보니까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금방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서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불처럼 역사하시고 바람처럼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기름처럼 차고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면 내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강하게 밀어붙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의무감이나 부담감 이런 것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복음 증거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그 열심을 꺾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인데 목숨마저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가서 증거를 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온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그리고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그리고 우리 한민족 동족에서부터 비롯해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미주, 오세아니아, 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셔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편견, 부정적인 생각, 자만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끔 자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권능을 행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천국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아 숨쉬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변화되고 또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성장하고 강건해지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된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아름답다고 하는 그 사실을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복음 전파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으로 퍼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전도를 하려고 하고 이 모든 애쓰는 열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복음 증거를 하는 거, 지금은 뚜렷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열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들이 지금은 비록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미래를 계획하시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강변에 심겨져 가지고 날마다 물을 공급받는 그 나무처럼 이제 날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결실을 여러분들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전도의 결실도 때가 이르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도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조금 달리다가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실 때 때가 이르면 반드시 축복의 결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리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연약함과 죄악과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의 소원, 장수의 소원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에서 병마가 물러갈 수 있게끔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에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히 복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주 앞에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대대손손 자녀손들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가정에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이 세상이 물질이 최고인 것 같지만 여러분 가정에 또 명예와 권세와 축복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을 따르는 가정이 아니라 자녀손들 대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원히 복받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참 보기에 좋습니다. 땀 흘리면서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분들 수고스럽고 정말 애처로울 때도 있지만 아름답습니다. 공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든지 그 무엇을 한다든지 그렇게 열심을 내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보기 좋은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면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고 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그 모든 목표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든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